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인의 집짓기. 요즘 대구에도 재개발이 많아서 이제 철근이 모자라서 자재값이 많이 올라간다 소리 들었습니다. 땅은 있어도 집을 못 짓겠네 그런 분 있고, 또 집을 짓다가 너무 자재값이 오르니 집 지었다가 중단하는 곳도 있고, 이제 여름 포항에 큰 포스코 같은 데도 불이 났으니까 가동을 못하니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 짓는 거 이제 앞으로 어렵지 싶습니다. 지어난 집도 다 어쩌고 어쩌면 좋노 그러고 있다는데 앞으로 집 짓는 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바뀌면 안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아멘. 모든 것은 변해도 내 말은 변치 않는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한 번 붙들면 변함없이 줄기차게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 돼지 삼형제가 있었는데 이 돼지 삼형제가 분가를 해요. 부모님 밑에서 분가를 해서 각각 자기 집을 지어요. 그래서 맏아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난 돼지는 막 대충 짓고 살지, 내가 얼마나 살겠다고, 얼마 없으면 사람들이 날 잡아먹을 건데 대충 짓자, 이래가 대충 집을 지었어요. 둘째는 그래도 비바람은 막아야 안 되겠나, 통나무 집을 짓고, 첫째 돼지는 지푸로 집을 짓고, 둘째는 통나무로 집을 짓고. 그런데 늑대가 찾아왔어요. 제일 맏 돼지한테. 그래서 돼지를 꿀꿀꿀꿀 안에서 그러는데 얼마나 배고픈 늑대가 그 돼지 생각이 나면 힘이 불끈 올라오죠. 불끈 올라온 힘으로 푸 하고 불었더니 집이 무너졌어요. 그 돼지가 놀래가지고 둘째 집으로 피난왔어요. 그래서 또 늑대는 두 마리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잘됐다, 두 놈 다 잡아먹어야지 하고 찾아와서 또 그냥 주둥으로 떠받고 머리로 떠받으니까 통나무 집이 무너졌어요. 두 돼지는 또 놀래가지고 막내의 돼지 집을 살랍니다. 막내는 뭐로 지었나? 집을 콘크리트로 집을 지었어요. 아무리 들어갈라 해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늑대는 실패를 했어요. 못 잡아먹고. 이 비유예요. 이 동화는 이제 집 짓는 것을 통해서 지혜와 삶의 태도, 삶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으로 그렇게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만이 아닙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실함과 진실함, 그리고 수고와 부지런한 삶의 태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느냐 반드시 계산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많이 수고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많이 하고 상급도 준비해 놓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지만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수고의 공로도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이니까 우리 아내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에 대한 다른 수고가 또 있어요. 그 수고의 대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 삶에 대해서 산 만큼 예배하고 예배하는 만큼 살고, 이런 얘기가 있듯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성실함, 진실함, 그리고 수고, 부지런함, 그 삶의 태도가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 시원교회, 하양 시원교회 목사님께서 이거는 반석 위에 지은 교회입니다. 여 밑에는 전부 돌입니다. 여기 전부 바위 깎아가
집을 지었습니다. 산중턱에 전부 도랑이 두 도랑을 막 밀어서 물이 내려가는데 산 밑에서 물이 내려가는데 그걸 전부 깎은 거 도랑과 메꾸어서 교회를 다른 교회 짓는 것보다 한 2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할렐루야. 오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자, 어떠한 믿음의 삶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어떠한 집을 세워야 할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신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인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쫙 읽으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렇게 우리 선사님 와 계시지만 우리 황전사님을 잘 몰랐을 때인데 처음 만났을 때 기도를 하는데 너는 3년 8개월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이 38년 동안 일한 사람보다 공이 더 크다. 그런데 전사님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데 계산을 해보니까 3년 8개월인 거야.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죠. 헤아리 보니 3년 8개월 그곳에 전도사로 열심히 신방하고 신발이 뭐 2달이 안 걸린가 뭐 20일이 안 걸리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신방을 열심히 했는지. 아침 일찍 나가면 저녁 열심히 아침에 들어오면 아이는 꼬부러져 자고 그걸 껴안고 얼마나 울고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주니 수고했는데 그냥 웃음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주님이 알아주시니 너는 38년 수고한 자보다 네가 3년 8개월 동안 수고가 더 크다. 공적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니까 우리는 소멸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짓는데 금으로 짓는 집이 있고 은으로 짓는 집이 있고 보석으로 짓는 집이 있다 했죠.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짓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삶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소자의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했는데 그것이 그에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한 거와 같다는 거야. 물 한 잔 대접하는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짓게 된다는 말씀을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이 집을 짓는 재료예요. 이 수고가 전부 여러분 장차 들어갈 천국의 집을 짓는 재료입니다. 헌금한 거, 시간 들여 예배한 거, 이웃과 선행한 거, 나눠준 거, 전부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내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장차 내가 들어갈 집이 지어지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입니다. 한 점도 모자람도 남음도 없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모두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짓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어떤 마음으로 헌신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재료, 그 집의 내용이 이러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세상 집은 돈을 들이면 잘 지을 수 있습니다. 돈 들이기에 나름이에요. 돈을 좀 많이 들여서 좋은 재료를 써서 집을 지으면 좋은 집이 됩니다. 멋진 집이 되죠. 돈을 많이 들이면 얼마나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집은 내가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재료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제대로 옳은 재료를 써서 살아야 됩니다.
만약 돈으로 그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돈 많은 사람이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삶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산다면 그의 집은 금은 보화로 지은 영화로운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목요일날 쌍둥이 집사님이 와서 여자 집사님이신데 너무 쌍둥이라서 나는 동생인 줄 알고 착각하고 계속 동생이 알아듣는 얘기를 했지만 나는 몰라요 계속 그러는구나. 저는 정진영을 왜 모릅니까? 몰라요. 난 내 동생이 알란가 그래요. 혹시 백지연 집사님 아니에요? 난 백주연입니다.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세상에 어찌 그렇게 똑같을까. 그래 그분이 그래요. 나를 알려면 내가 살이 조금 더 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살이 좀 통통하게 더 쪘기 때문에 내가 언니고 우리 동생은 나보다 좀 날씬하거든요. 얼마나 닮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조금 알겠어요. 이제 요즘은 조금 얼굴 뚱뚱한 사람이 언니고 좀 표가 나요 이제는. 근데 엄마는 잘 알겠죠. 우리끼리 이야기도 그랬어요. 아이고 엄마는 알겠지만 우리 도저히 모르겠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우리 하나님은 혹시라도 착각하지 않을까. 야야 니 은혜롭게 잘 살았지. 니 충성함이 살았지. 헷갈려가지고 하실 것이 아닌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언니가 동생 언제 갔는지 그런 것 같아요. 오래 주로스가 남아있어요. 언니가. 근데 뭐 여기가 아프다는 손가락이 아프다고 치료를 해달라고. 온데 뭐 주사를 맞고 약을 쓰고 별별한 짓을 다 낫진 않는데 염증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 치료를 하는데 얼마나 치료를 하나님은 뭐 깨끗이 다 해주시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피아노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쳤습니다. 남들은 보면 내 실력을 보면 큰 교회 반주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20명 개척교회 반주자입니다. 하나님 모르신다면 난 너무 억울할 거예요. 굉장히 자기는 실력이 너무 좋은데 큰 교회에서 반주해도 뭐 한이 안 찰 건데 20명 개척교회에서 반주를 한다 그런 얘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손가락이 다 망가지도록 열심히 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딸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주영이 생각. 우리 주영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반주자였어요. 그것도 200명 성도가 있는 교회예요. 피아니스트가 얼마나 많은데도 그 목사님이 우리 구역구 주영이가 피아노 반주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학교 갔다 얼마나 고단합니까? 시험 기간에는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래 반주하는다는 반주하지 반주 못 치는 걸 콕콕 잡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목사님이 잡으는 줄 알고 주여 그러면 아가 놀래가지고 주영아 한 줄 알고 놀래가지고 막 깨고 막 제가 그걸 여러 번 봤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공짜가 없으니까 감사하다. 그 공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실까. 온데 쑤시고 아프지 피아노를 건반을 그렇게 두들겼는데 그분이 그래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반주 실력은 좋은데 내가 개척교회 20년 나가는 그 교회 반주자입니다. 남들은 그런 이야기 하면 놀래자빠집니다. 세상에 그럴 수 있나. 제가 볼 때는 어느 교회라고 말 안 하지만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 아버지 교회의 목회 반주자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몰라주시면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떤 처지에 놓이는 사람은 몰라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말 안 하면 왜 그렇게 됐느냐고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오. 우리 임경숙 권사님도 늦었지만 왜 늦은 거 주님이 알아. 우리는 몰라. 우리는 뭐 길이 막혀서 왔는지 아니면 뭐 다른 데 볼일 보고 싶어 몰라요. 늦잠을 자는 이거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남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죄가 그렇게 크다는 거죠. 아무도 판단치 못하느니라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속 터지는 건 누가 알겠습니까? 남들을 보면 다 행복해 보이지만 제가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주암산에서 다 그냥 이쁜 모습으로
와요. 목사님도 너무 좋아요. 제가 오래전부터 알았던 목사님인데 성격이 좋아요. 동산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은혜 받고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업무실 일 다 그냥 접어두고 신학 가서 이제 늦게 목사가 된 분인데 내가 사모님 보고 그랬어요. 사모님은 행복하겠다. 저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사니 얼마나 보기 좋다. 내 부럽다. 믿음 좋은 남편하고 사는 부인이 이랬더니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주여 아이고 원장님 한번 살아보이소 그러더라고요. 아 하나님만이 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구나.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여러분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손해봐도 괜찮아요. 억울한 일 당해도 괜찮아요. 왜? 그분이 아시기 때문이야. 그분이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겠어요. 여러분이 한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내 아름다운 집이 지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집은 내가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재료가 결정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재료로 지은 집을 짓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집이 어떤 집인지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판정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판정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대충 사는 집은 집으로 지은 집과 같을 거고 신앙생활 설렁설렁 거짓말이 나고 뭐 금식했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돈을 꾸라고 왔어요. 당신한테 돈 꾸기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하고 왔다 해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며칠 했냐 모르겠대. 오늘 며칠째인지 모르겠대. 응답 받고 왔대. 응답 받고 왔으니 2천만 원 빌려주세요. 그래서 그 남에게 부탁해서 그 돈을 빌려서 빌려준 거야. 거짓말이죠. 그 타이틀은 목사예요. 목사가 거짓말한 줄 몰랐죠. 저는 늘 금식했단 말을 입에 달고 있고 매일 철회했단 말을 입에 달고 있고 그렇게 철회하는 중 하면 우리 교회에서 좀 철회 좀 해보이소. 철회하러 왔는데 조져놓은 것도 코 보고 자더라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시험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얘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각 사람의 공적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불시험으로 우리의 공적의 정도를 알아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재료로 지은 집을 불로 살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은 순간적으로 다 타버립니다. 그러나 금으로 지은 집, 은으로 지은 집,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붙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빛에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내용이 증거가 같다면 그 아름다움과 가치는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믿음의 집이 금으로 지었는지 은으로 지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보석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테스트 해보시면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불로 테스트하는데 불 타는 집, 짚으로 불로 나무로 지은 집. 그러나 여러분, 금으로 지은 집, 은으로 지은 집,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 타는 불빛에 더욱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의 집이 금으로 지어졌는지 은으로 지어졌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그래도 오래 예수 믿은 지 경력이 다 있습니다. 초신자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제가 만난 성도가 수만 명이 아닙니까? 8만 명 가까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불살라지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불에 타지 않고 오히려 그 불 시험 앞에서 더 크게 빛나고 아름다운 집을 반드시 지어야겠다는 얘기죠. 아멘. 제가 하는 이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집으로 짓질 때 짚으로 짓지 마세요. 풀로 짓지 마세요. 나무로 짓지 마세요. 대충 살지 마세요. 신앙생활 그릇처럼 하지 마세요.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지 마세요. 불로 다 타버립니다. 검으로 지읍시다. 여러분 보석으로 지읍시다. 언어로 지읍시다. 제 역할이 그거예요. 여러분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세우십시다. 첫 번째로 제대로 된 터 위에 집을 세웁시다. 아멘. 집 짓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제대로 된 터 위에 세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머리 위에 지은 집의 비유는 뭐냐? 우리가 세워야 할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고백, 그 믿음 위에 세워져야 옳은 집이 지어집니다. 본문 말씀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다른 어떤 터는 용납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 터가 될 수 있어요. 터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10절 11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집을 세울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관계를 중심하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 만능으로 세우고 있는지 조심하라 하셨어요. 어떠한 재료로 지었느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게 맡겨준 사역, 내게 맡겨준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의 내용이 최후에 드러나는 집의 재료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냐 아니면 나무 풀이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은 신앙의 집이 너무나 흔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나무로 지었느냐 풀로 지었느냐 짚으로 지었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날이 곧 닥칩니다. 남의 일같이 남의 말같이 들으면 안 됩니다. 내게 곧 닥칠 문제입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목회 실습을 가르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최종 평점을 줬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에게 C학점을 준 거예요. 학생이 기분 나쁘지요. 찾아갔어요. 항의했어요. 아이 교수님 저는 시험도 잘 받고 레포트도 제 시간에 충실히 제출했는데 왜 이 점수밖에 안 줍니까? 왜 주십니까? 교수님이 조용히 말합니다. 자네는 참 시험을 잘 봤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에 불과하다네. 자네는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베푸는 그런 실습에 있어서는 너무 부족하네. 너무 부족하네. 하나님의 일은 공부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하는데 자네는 그것을 하지 못했네. 앞으로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런 공을 쌓기를 원하네. 헌신 봉사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구제 선교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어떤 분은 자꾸 계산해요. 계산을 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계산해 주거든요. 하나님은요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자는 계산하지 않고 막 주시는 거예요. 항상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복을 주는 거예요. 너무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시간도 너무, 아이고 예배 시간 2시간이 갔네. 아이고 예배 시간 왔다 갔다 막 3시간이 걸리네.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는데 10시간이면 어떻습니까? 중국의 신앙인들은요, 중국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철차 타고 와가지고 아침도 못 먹고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중국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 한 번 드리려고 이정 말른 빵 조각 하나 들고 물 한 병 들고, 그것이 양식이야. 버스 안에서 기차 안에서 그거 먹고 기차 안에서 자고, 보통 8시간 9시간을 들여서 예배 1시간 하고 간다는 거야. 하루가 걸린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 신사적으로 예수 믿으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따지지 마세요. 시간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24시간 줬는데 여러분들 하루를 못 드리겠습니까? 1년 365일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됐는지. 그 많은 시간을 내가 할애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나는 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나무요 풀이요 쥐에 불과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내용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분주함 쾌락에서 끌려서 살아가다가 교회 문턱만 밟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가 어떠할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이제는 시간이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상급이 있습니다. 이 상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공력에 따라서 상을 주시겠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걸, 하나님만. 아멘. 저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기도 다 끝나면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이래가 또 위로받아. 주님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어떠한 것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참 얻은 것이 많아요. 중국 지역도 보고 왔지. 우리 임권사님 만나가 임권사님 식구 됐지. 코로나 그저 걸린 게 아니네. 또 자꾸 하나님이 잘 지은 시온 집, 시온 교회도 목을 매게 목사님이 보세요. 성도를 모시보세요. 이거 집집에 정말 100억 더 드려야 됩니다. 공짜도 줄락하니 와 안 올라갑니까? 목을 매. 앞으로 여기 한금어장 됩니다. 앞에 여기 뭐 테크노 뭐 프로스가 무엇인가 있고요. 저쪽에 뒤에 아파트 단지가 쫙 들어서 학교 학생이요 1000명이죠. 학부형이 얼마나 됩니까? 교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다 못하면 3000명 넘습니다. 그렇고 하는 말씀이 알고 보니 우리 주암산에 단골이었어. 전집사를 정말 알고더라. 아버지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너무 잘합니다. 또 이럽니다. 안 온다고 말하니까 못 옵니다. 이거 뭔데 옵니까?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직 응답도 못 받았고 사인 나타나야 되지. 그랬더니 주암산에 손해보고 이거 다 반가해 주는 겁니다. 절대 손해보고 하나님 손해보고 하나님 그리고 있어요. 오면 마지막까지 나하고 삽시다. 내가 이제 85 안 됩니까? 75. 우리 영감 목사님 80이 넘었고 이게 얼마나 살겠습니까? 같이 연길이 좀 동행하고 삽시다. 난 그게 막 소원입니다. 내 소원 좀 떨어주있어. 죽은 사람 소원도 떨어준다는데 왜 내 소원 좀 안 떨어주려합니까? 막 목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뜻인가 저게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계수합니다. 계산합니다.
우리의 손해를 절대 보게 하지 않아요. 아멘.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다 주님이 100배로 갚아줍니다. 아멘. 얼마나 수학 능력이 많으신지, 세계적인 수학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 거, 수고한 거 다 갚아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고 헌신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것으로 지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상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적이 불타 없어지는 것이라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삶을 테스트 해보았을 때 너무나 무기력하고 의미 없는 것이었다면 구원은 받지만 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해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딱 찍어서 말했습니다. 그 해가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비약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무런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해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러나 지은 집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5가지 면류관을 말씀했어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시겠다. 또 기쁨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세요. 그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시겠다. 또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또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약속을 해요. 의의 면류관. 그리고 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영광의 면류관.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면류관만 받는다면 너무 시시하잖아요.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치러지는 경기가 마라톤의 우승자는 월계관을 받습니다. 월계관. 여러분, 월계관을 받은 사람은 영웅대접을 받습니다. 가베의 영웅대접 받은 이름 누군지도 좀, 월계관을 받은 사람 누구지? 바르셀로나 몬주익의 영웅 황명조. 여러분들 보스의 영웅 이봉주지요. 그 사람이 지금은 고개가 이렇게 됐더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사람, 면류관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나라를 부여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상도 받고 제사장 노릇도 하고 왕 노릇도 하고. 믿습니까? 아멘. 공짜가 없어요. 공짜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그 질문에 주님 다 대답하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할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살아서 영광, 죽어도 영광. 이러는 소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왕노릇의 특권을 주셨어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 것이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상 받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권력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왕노릇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세상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의 통치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 상도 좋아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상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세상의 상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하지요. 그것을 기대하세요. 아멘. 기대하세요.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기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상을 기대하고 묵묵히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집을 짓느냐에 달려있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공을 다해 하는 승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집 언금 보석으로 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언으로 진 집이 아름답겠습니까?
금으로 지은 집이 얼마나 아름다겠습니까? 보석으로 지은 집이 얼마나 아름다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천국에 탁 들어갔을 때 딱 첫 물음이 이 좋은 곳에 대한민국 사람, 아니 한국교회 지도자가 누가 와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다 먹는데 벌써 한꺼번에 막 며느들이 막 옷을 가운을 입었는데 어쩌면 반짝반짝 빛나는 얼마나 멋있는 가운을 다 입고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조용기 목사님이라. 얼마나 모습이 젊고 좋은지 30대 조 목사님. 얼굴이 환해가지고 귀가 여기 걸렸어 입이. 이래 웃어. 웃는데 TV에서 웃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모습. 사람들은 뭐 조 목사님 지옥 갔다고 막 그런 얘기. 그런 분이 지옥 가면 누가 천당 가지 그런 생각 제가 했는데 세상에 조 목사님이 싹 났더니 미소만 짓지 말한 말이라니. 대변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대변자. 목사님은 싹 웃으면서 나오시더니만 그 번쩍이는 가운을 입고 끌고 왕이요 왕 완전. 금으로 만든 옷을 입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말 한마디 없이 이승만 깨지요. 대변은 천사가 더라고요. 저번에 한국교회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주회종들 중에 천국에서도 최고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은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했다. 지구를 수백 번 돌고 돌면서도 헛한 소리 안 했다는 거야. 오직 예수만 전했다는 거야.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을 끌어내리지 않고, 남의 종 흉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시더라는 거지.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삶과 통치를 부러워하지 맙시다. 절대로 여러분들 강내지 맙시다. 여러분들 세상의 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대를 거십시다. 아멘. 세세토록 악노릇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세세토록 우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대하자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을 기대하고 묵묵히 헌신하면서 봉사하며 살자는 얘기예요. 아멘. 그 영광스러운 상을 반드시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로 입술로만 지어줘야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집, 은금, 보석으로 된 집 반드시 지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감사합시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상급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희망인 거예요. 이 희망으로 오늘도 더 힘있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잘 살게 해주옵소서. 아름다운 집을 잘 짓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 원합니다. 상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공적대로, 우리 행한 행적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